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게 참 감동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 무사히 회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 우리에게 그냥 있는 시간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매번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뭐 항상 드리는 예배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예배 자리가 참 소중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가랴를 찾아오시고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그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이제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기다렸겠지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그 반열을 쫓아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성전을 찾게 되었고 특별히 분향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분향단 옆에 있는 천사를 만나게 되었죠.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했던 이야기가 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바로 너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될 것이고 또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가랴는 그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아이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내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천사의 말을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그가 말을 못하게 말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와 가브리엘 천사가 성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성소 밖에서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백성들이 그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초조한 마음으로 바로 사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백성들이 지금 사가랴가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가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사가랴가 이제 들어가 성전 안에서 이제 분향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는데, 사실 그 일이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그런 일들은 사실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가랴가 들어간 뒤에 아마 사람들이 그 사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향했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 백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밖에서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 누구죠? 아론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게 되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분향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로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나답과 아비후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을 하러 들어갔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향이 마치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 제사장이 좀 늦게 나오면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혹시 또 제사장이 죽은 것은 아닌가? 그런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가랴가 분향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천사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오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밖에서 지금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초조함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가랴가 이렇게 늦을까? 왜 사가랴 제사장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보통 이제 분향을 하는 제사장이 이제 그 제위를 뽑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분향을 하는데 이제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이고 또 4명이 함께 이제 보조를 맞춰서 보통 한 5명이 분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향을 마친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분향을 마치고 나오면 그 보조를 했던 4명의 제사장과 함께 일렬로 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반차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4 반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반차에 이제 속해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또 그 뒤에 줄을 섭니다. 그리고 뭘 하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명령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렇게 분향을 하고 나면 그 분향했던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제 같은 그런 직무를 맡았던 보조하는 그런 제사장과 함께 5명이 섰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반열을 따라서 모든 제사장이 그 뒤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분향을 했던 그 제사장이 제일 먼저 선창으로 축복을 하게 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또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제 선창을 하면 모든 제사장들이 그 말을 가지고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금 분향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사가랴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 백성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면서 죽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늦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사가랴가 마침내 나왔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 분향했던 여러분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 했죠? 축복을 해주는 것.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분향했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사가랴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지금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 제 이제 생각으로는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그런 축복을 이제 백성에 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하지 못하니까 아마 다른 제사장이 아마 축복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저 사가랴가 이제 나왔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몸짓으로 이제 자기가 분양하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몸짓으로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짓으로 아마 자신의 그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아,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뭔가가 있었구나. 사가랴가 아마 성전 안에서 어떤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사가랴가 몸짓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천사를 만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막 몸짓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몸짓을 보고 사가랴가 안에서 환상을 봤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축축만 할 뿐입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몸짓을 한 것을 보고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그런 추측으로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3절 말씀이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말문이 닫혔던 사가랴가 모든 것을 몸짓으로나 아니면 손으로 글을 써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가랴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속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말 못하는 상태로 그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사가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 사가랴는 얼마든지 일찍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고 또 말문이 막혔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집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끝까지 자신이 맡았던 직무를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가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주목하시고 또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실 요한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바로 사가랴가 수용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벙어리 속은 그 어미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벙어리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을 해가지고 서로 간의 의견이 교통이 돼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여러분 그 벙어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어머니, 그러니까 낳았던 그 어머니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그런 속담이겠죠.
사가랴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리고 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뜩이나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당시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말 못하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가랴 가정에 또 사가랴가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말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또 수군거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병이 찾아오면 저 사람 뭐 또 잘못해가 저렇게 병이 들었나 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해서 저렇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가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주변에서 여러분 수군거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가랴의 집안은 이제 완전히 끝장났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미 끝장난 집안이 되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사람들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가랴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드러나는 모습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불행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싶고 모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때는 왜 내게 그런 어려움이 닥치나, 왜 그런 문제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이뤄가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지금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있을지, 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을 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 못하지 못하고 혼자 애를 태워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비유할 때 우리가 쓰는 속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사가랴 부부는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고 있는지 그럼 사가랴도 알고 엘리사벳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으니까 아마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글로 표현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글로 써서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더 이상하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가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끓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 24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는가 하면, 사가랴가 지금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가랴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엘리사벳이 지금 잉태를 하고 그렇게 아이가 품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시면 빨리 이야기를 해야죠.
그쵸? 빨리 이야기를 해서 나도 잉태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주셨다. 또 여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금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한 5개월까지는 어떻죠? 표시가 납니까?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잉태를 했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예, 믿지 않을 상황이 많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입니까? 우리 여기 할머니 권사님들 계시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잉태했다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잉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들 그럼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믿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게 또 저 사람이 또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또 머리까지 이상해졌네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것을 다스령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월 정도 지나면서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몸을 보고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그런 모든 서러움들, 그런 한탄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던 그 모든 서러웠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씻어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엘리사벳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외면당해서 내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벳이 그렇게 요한을 잉태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 모든 감정을 뒤로 숨긴 채 숨어 지냈습니다. 그 이유를 25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왜냐면이라고 하는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알고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나이가 많았음에도 임신할 수 있게 된 것도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억울한 상황을 변호하지 않아도 자신의 부끄러움으로부터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벳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돌보시고 이렇게 내 앞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사벳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었지만 그들이 주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는 요한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돌보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엘리사벳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보여져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도 분인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있었죠. 그런데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두 번째 아내였던 분인나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분이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한나를 여러분 그렇게 괴롭히고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럼 얼마나 한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고 속이 상한데 둘째 부인이 자기를 자극하면서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만드니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한나의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인가 하면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한나를 사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울고만 있습니까?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당신에게는 열 아들보다 나은 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위로해 줬는데 그러면 그 위로가 될까요? 한나에겐 그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시간 되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그 고통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면 아무리 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한나가 이런 처절한 기도를 드릴 때 사사이자 주의 선지자였던 여러분 엘리가 그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포도주를 끊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나를 위로하고 한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 또 사사가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한나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자신을 위로해 줘야 될 그런 사사가 또 제사장이 오히려 자신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상처를 주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나가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는 서원한 대로 그 사무엘을 자신이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사무엘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아들인가 하면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린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다시대의 문을 여는 문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한나를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도 없었던 자녀가 이제 6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 그런 복된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목회자로서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격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막 그렇게 뭐 머리가 좋아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도 참 어렵고 부족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은총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제 길을 인도하셨고 저와 동행하셨음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작은 부분이라도 영적인 어떤 유익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의 잘남이 아니라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돌봐 주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벌써 11월 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이제 11월 달이 되고 이제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나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왔던 2025년도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시간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 각자의 생애도 가만히 돌아보면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지금 훨씬 더 우리가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앉고 싶은 자리에 앉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면 우린 참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 한나를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